자, 참신은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이십니다.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신이 있다. 거짓의 영, 이단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꽉 차 있죠. 또 귀신들이 또 방해하죠. 그러니까 깨어있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세상 신에 그대로 잡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에도 그때 너희가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한다. 그저 세상 풍습이 그냥 자기가 이것이 풍습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삶이다, 당연한 삶이다 라고 살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사는 것이 세상 풍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저가 누구예?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참 신이심을 나타내 주시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시고 또 귀신을 쫓으셔서 병을 고치시고 많은 이적을 나타내셔서 예수께서 참 신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 주신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자기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자기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나줘서 그럴까? 그렇구나. 군중 심리에 의해서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하나님 분명히 자기가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베드로도 주님 만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만난 주님처럼, 그 제자들이 만난 주님처럼 반드시 자기도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만나야 되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만나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 신에 의해서 그대로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만났는가?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그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바로 참신이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바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배우고 나서 고집을 하죠. 막 이걸 가지고 내가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 3년 전에 제가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커피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 꿈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 세계에 전해야하기 때문에 그래 자기들이 더 공부를 하고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무슨 학위를 따고 해서 준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하는데 난 참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서 그 꿈을 가지고 준비하고 살아가는가 참 부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저런 동료 만났다는 것이 좀 고맙다 생각하고 같이 이제 뜻을 합해서 좋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 갔습니까? 지금 다 떠났어요. 어디 갔느냐? 회개 다시 해야 된다고 어떤 목사가 나타나서 회개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안 된다 해갖고 그 목사 말이 답이다라 해서 다 그쪽으로 또 갔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막 대충 회개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회개하고 피를 토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고서 그쪽으로 다 갔어요. 난 그 사람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이론만 배웠지 자기가 그 만난 하나님과 또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의 의도가 되지 않으니까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 게 아니에요. 그냥 남의 거 그냥 도와서 남의 거 그냥 도움 주려고 하고 남의 것 가지고서 자기가 빙자해서 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니까 누가 그렇게 유혹하면 그렇게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아니 회개? 아니 주님이 내 죄를 담당했다는데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되는 건데 뭘 또 자기가 막 해서 쉽게 말해서 침례 받아서 아니 물이 없으면은 또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환경이 안 되면은 집에 목욕탕에서도 침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냇가에서도 침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한지 꼭 태평양 가서 침례 받아야 그게 침례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한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 강물에서 받은 거 그런 얕은 강물에서 받은 거 침례 아니야 하는 식으로 만약에 그런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꼭 태평양에서 깊은 물에서 받아야 된다고. 저 태평양 깊은 데는 한 10km 10km 깊은 데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죠. 들어가서 그렇게 깊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한 가운데 가서 거기서 침례 받아야 뭐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꾸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다 이거죠. 여러분 자기가 만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의도를 공부하면서 52강입니다 2년 동안 공부해야 돼요. 저는 그 7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막 녹취하고 그 한 번은 내가 10번 하루에 10번 하고 10강을 하고 싶어서 집사람한테 아침 6시 일어나갖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한 거예요. 그 밥 먹을 시간 없으니까 밥을 말아서 달라고 밥 말아서 먹으면서 또 녹취하고 저녁 7시가 8시인가 되니까 8강을 했는데 너무 잘 못하겠더라고요. 10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8개 하고 이제 말았습니다. 2년 안 할 걸 한 2주 만에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뭔가 깊이 파니까 딱 내게 찾아오고 그것이 그림이 되고 내 것이 딱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뭡니까? 후사론 배운 거예요. 후사론. 그 전까지는 구원론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만 알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후사론을 배우니까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후사론. 상속자다 이거 상속자.
누가 하늘을 상속할 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을 상속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연합하면 우리도 마땅히 죄인이 감히 그와 연합했다는 그 조건으로 하늘을 똑같이 상속받을 수 있는 이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후사론을 깨닫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음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그 이론만 공부하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이 후사론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기 것이 안 되니까 다른 거 뭐 있으면 그게 좋다고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하루에 10시간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 잡고 10시간을 막 읽으면은 왜 자기가 하나님 못 만나겠어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자기에게 아멘 들려서 자기 것이 될 수 있고 말이에요. 뭔가 성경도 읽으라고 하면은 읽었다가 말았다가 읽었다 말았다가 관심도 없고 세상 인터넷이나 세상 거 관심은 그렇게 밤 새워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힘을 탁 하면서 거기에다가 시간을 그렇게 투자하면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책인 이 성경을 자기가 읽는 데는 그렇게 왜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마음 잡고 하루에 10시간 한번 마음 잡고 내가 읽으리라 하고서 막 읽으면 거기서 복받은 사람, 야,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내가 복받았구나. 그 복을 내게도 내가 가져야지.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왜 에서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야곱이 왜 찾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가? 나도 야곱처럼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말이야. 성경도 읽었다가 말았다가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깊이 파고. 제가 시골에 살 때 그때는 우물을 파잖아요. 우물. 지금이야 이제 다 기계로 파지만 그 우물을 이만하게 동그랗게 해서 우물을 계속 팝니다. 샘물 파는 거죠. 우물. 그러면 제가 볼 때 어렸을 때부터 한 7m, 8m 내려가고 거기 보면 또 바위가 있어요. 바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또 그 망치와 정으로 바위 계속 쪼개면서 그 판다. 그럼 그 다음 날이나 이틀 더 파면은 그때 샘물이 팍 터져갖고 그때 물이 나옵니다. 그럼 장치를 해서 거기다 이제 파이프를 딱 심고 또 돌 흙을 딱 덮으면 그 다음에 이제 샘물 펌프물이 이제 되는 거예요. 성경도 자기가 읽고서 깊이 읽어서 하나님 만나고 성경에서 예수 만난 자가 정말 복을 받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때로는 자기가 38년 된 병자도 되고 또 자기가 죄인도 되고 자기가 쇠리도 되고 자기가 어부도 되고 그렇게 만나서 주님 만나서 영생을 얻는 것처럼 강도 같은 내가 강도가 예수 만나서 생명 얻는 것처럼 강도 같은 나도 예수 만난 이 기쁨을 또 얻고 그때 자기 하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정말 되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직접 하나님을 만나자. 그렇죠. 누가 만나게 해줘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을 만나라 이거예요. 자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후사를 알게 되니까 상속자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이가 자신을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영원 전에 예비하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주님과 연합하여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그 길이냐 이거예요. 그래 예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각각의 하나님 만나서 그게 바로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증인돼서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지 않으면 세상이 너무너무 유혹이 많기 때문에 그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만난 충격적인, 그래서 성경도 충격적인 사건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는데 왜 마가복음? 그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이제 마태복음을 읽으면 이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이건 왕으로 오셨다 하고서 하죠. 마가복음은 이제 베드로 통역하면서 베드로 제자로서 살았던 자인데 그가 이 사건, 충격적인 사건을 아주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읽어보니까 27장, 28장, 29장 28장이요? 어우, 잘 읽으셨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사건만 압축시키고 사건만 탁 갖다가 놔서 마가복음 보면 사건이 많이 이제 압축된 것이 있어요. 시간이 참 없어서 나는 마태복음 읽을 시간 없습니다면 마가복음 읽어요. 마가복음.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직접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깊은 사정이라도 사정을 안다면 얼마나 감사한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성경 읽더라도 아주 깊이 읽어서 하나님 깊이 만나는 체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12절, 출애굽기 12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애굽의 모든 뭐라 했어요? 신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 참신인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앞에 8장도 한번 봐요. 그 8장 앞에 바로 나오는 8장, 출애굽기 8장. 자, 8장 한번 1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에게 가서, 모세야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뭐라고요? 내 백성 보내. 따라합시다. 내 백성 보내. 이게 그냥 야, 내 백성 보내줘 이겁니까? 내 백성 보내 이거잖아요. 보내. 딱 하나님이 내 백성이야 보내. 그들이 날 섬길 것이다 보내. 너 안 보내면 끝장이야 이 얘기예요. 보낼 거야 안 보낼 거야. 선전포고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내 백성 보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실 때 이렇게 내 백성,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내 자녀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 건드리지 마. 머리 털끝 하나 상하게 하지 마. 바로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것, 그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입사도 사고 났지만 바로 그런 믿음이 사는 거예요. 이미 죽어야 됩니다. 사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 백성 보내. 안 보내면 넌 끝장이야. 그래,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10가지 재앙이 이제 애굽에 이제 덮쳐버린 겁니다. 그 당시 애굽은 최고의 강대국이니까. 그 애굽에 가서 모세가 한 일이 뭐냐면은 그 나일강을 갖다가 피로 물들여 버렸어요. 나일강이 뭐냐면 그 아피스라는 신이에요. 신. 자기들은 그 생명의 젖줄 나일강을 그냥 우리가 한강 보면서 아이고 한강 괜찮다 뭐 이게 아니라 그들은 강을 신으로 믿는다. 그래서 자기는 그 애굽에서는 그 나일강이 위대한 신, 그 신이 물을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물을 공급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나일강을 보고서 항상 감사하고 그 신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첫 번째 이적이 뭐냐? 강물 갖다가 핏물로 싹 바꿔버렸습니다. 니네 신이 아무 힘도 없고 죽은 신이야.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신. 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느니라. 싹 바꿔버립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을 안 듣느냐? 그 강물을 딱 갖다가 피로 만들어버린다. 깜짝 놀래죠. 그들의 종교가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그들의 신이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그 법계를 갖다 놓으니까 다곤 신상이 다 머리 잘라지고 다리 잘라지고 팔 잘라지고 하듯이 말이요. 하나님이 왜 참신이기 때문에 깜짝 놀래죠. 나일강을 신으로 자기들 생각했는데 또 여기 보니까 아까 8절 읽으니까 보내라. 내 백성 보내. 날 섬길 것이야. 만약에 안 보내면 개구리 재앙할 거야. 그들 개구리도 신이에요. 자기들이 믿는 신, 풍요의 신입니다. 개구리가 개굴개굴하면서 막 잔뜩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입니다. 개구리 막 뛰쳐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재앙 다 신이에요. 자기들이 믿는 신. 파리 재앙, 파리도 자기들이 믿는 신입니다. 독종도 다 가축을 또 살살게 하는 신. 그 가축을 갖다가 다 병들게 만들어버리니까 자기들 신 꼼짝 못하고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지금 자기들이 깨닫는 거예요. 흑암, 우박 이런 거 다 자기들이 신으로 믿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막 피해가 있으니까 자기들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나중에 10번째 재앙을 갖다가 네 장자를 칠 것이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무 상관이 없고 애굽의 장자 치고 짐승의 그 첫 새끼까지라도 다 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 그 결국에는 10번째 재앙까지 당했습니다. 그때서 데려가라. 여러분 파라오가 뭐냐면 신의 아들이에요. 파라오. 그래 바로라고 하고 파라오라고 하고 그래 신이에요. 신의 아들이니까 그 세자는 또 신이란 말이에요. 아마 다른 놈 다 죽어도 자기 파라오 그 세자가 장자가 안 죽었으면은 또 안 보냈을 테죠. 근데 그가 죽는다. 장자가 딱 죽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 딱 끊어지고 자기들이 믿는 복에 다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 주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얘기해 주면서 양을 잡아서 문지방과 인방에 피를 발라서 양을 다 구워서 먹고 쓴나물 무교병 먹고 급히 뛰쳐 나와라 하고서 유월절을 알려주신다. 이것을 대대로 너희 자손이 기억해야 되느니라 하고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나 종교생활 아이고 교회 다닌다 하면서 너 어디야? 나 교회 다녀. 너 어디 다녀? 난 절 다녀. 그래서 종교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백성 보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의로 받으세요. 야,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내 자녀 보내라. 내 백성 보내라 말이야.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구원받으리라 한 것처럼 말이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 참 신인 하나님. 그래서 그때부터 막 덜덜 떠는 거죠. 야, 너의 신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래, 기생라합도요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막 소문 듣는 겁니다. 저 히브리 민족이 믿는 신이 대단하다 소문 들으니까, 기생이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다 지내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이 말한다 이거요. 이제 그렇게 다 듣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 민족의 그 민족의 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대단하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 믿음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나온 증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세상 임금이 뭡니까? 마로 시작되는데 마귀. 자, 세상 임금이 뭡니까 하면 여러분 크게 하세요. 자, 세상의 임금이 뭡니까? 그렇죠. 바로 애굽 왕, 애굽이에요. 애굽. 비유요, 모형이요, 그림자요. 우리 영적인 실상을 우린 아는 자들은 바로 마귀다 이거예요. 마귀.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마귀에게 내 자녀 보내, 내 피로 산 자들 보내. 그래서 예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나도 주님 따라가야겠다고서 또 따라 나오는 사람 그래서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피를 말아 마시고 내 살을 말아 먹어라. 살과 피를 주셨으니 양을 잡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그대로 순종해서 그 사망 권세가 사망의 죽음의 사자들이 그저 넘어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나는 주의 보혈 믿습니다. 내 안에 주의 생명이 있습니다. 주의 명령이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주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명령이 생명이에요. 자기가 지금 정말 주의 명령대로 살고 있는가? 그 명령에 순종하고 살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을 다 벌할 것이다. 그래서 싹 벌해주시고 끌어내신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양 잡아서 양이 죽어야 되지만 당신이 친히 양처럼 죽으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셨다. 누구든지 그 피만 보면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여러분 영혼의 주 예수의 보혈로 충만히 정말 채울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피에는 생명. 그래서 병원 가면 수혈을 하는 거예요. 왜? 피가 없으니까. 피 없으면 죽으니까 그 수혈해서 바로 그가 사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의 피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마귀가 예수의 피가 없는 자들은 그대로 삼켜버립니다. 마귀의 권세가 무슨 권세예요? 사망 권세. 그 권세를 마귀한테 주니까 마귀가 그 권세 가지고 막 사람들 인생들을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사망 권세 가지고. 근데 보니까 저 집사는 예수의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 집사는 예수의 피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잡혀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능력 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정도 말이요, 자녀들도 말이요,
예수의 피가 있는 가정과 자녀들은 마귀가 보고서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귀신이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상이에요. 예수, 참 신이신 예수. 그래서 예수를 바로 우리가 사람, 인자라고 하면 인자. 우리 모두는 인간이라고 하고, 예수는 우리가 가장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를 인자라 한다. 인자. 너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인간들 다 인간들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요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니라. 우리 인생들이 다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하여 인생이요 인간이 돼서 누구든지 마지막 아담인 인자 앞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다. 영광의 나라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서 유월절 지키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여러분 저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세상을 끊어야 되는데 세상에 살 이유가 전도 때문에, 영혼들 구령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제 사는 겁니다. 자기가 세상을 끊었는가? 잘 안 끊어집니다. 다 끊어야 됩니다. 계속 문화와 세상 문화와 끊어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문화도 끊어야 되고, 그저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면서도 계속 끊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TV 보다가 연속극 때문에 교회 안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연속극 때문에. 저거 봐야 되는데 말이에요. 꽤 못 끊어서 그렇거든요. 딱 아무리 A매치 축구한다 할지라도 예배 있으면 아멘하고 막 달려올 줄 알아야 되는데, 목사님 못 가요. 나 못 가. A매치가 있어요 지금. 홍민이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저도 야구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내가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야구 보고 저 오늘 못합니다. 예배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좋겠어요? 끊는 거 하는 거예요. 저도 내가 노래만 잘했으면 나 노래방 진짜 되게 많이 갔을 텐데 노래를 못해서 내가 안 갔는데, 노래방도 얼마나 좋아요. 자기 마음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런데 맛이 없다 이거예요. 자꾸 끊으니까. 그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 여러분, 자기가 세상에서 완전히 나왔는지. 자, 따라합시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피로 산 거룩한 영혼이다. 그래서 세상과 짝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은, 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렇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여러분, 성찬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성찬합니까? 못해요. 구별된 사람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벌써 불쌍한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불쌍한 거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 전도할까? 믿지 않는 사람과 밥 먹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려고 밥 먹어야죠. 밥 먹다가 우리 놀러 갈까? 아이고 그래 나 교회 가기도 싫은데 잘 됐다고 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 돼갖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제가 그 박수무당이 예수 믿고 박수무당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얘기 들었더니, 나 이제 온다 이거요. 점치러 온대요. 그러면 저 우리 애 대학 합격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합격할 것 같아요. 보면 뭐 관심도 없대. 그냥 합격한대. 네, 그럼 복채 받으니까. 딱 받아요.
받고서 이제 얘가 시험봤는데 떨어졌네. 떨어지면 이제 항의 전화 온대요. 아니 지난번에 합격한다고 해서 내가 복채 주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뭐냐, 애 떨어졌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박사가 이제 협박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애 다쳐. 그러면 꼼짝 못하고 전화 끊어버린대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대. 그거면 그렇게 갖고 그냥 딱 한마디, 애 다쳐. 그래 무당한테 딱 가면은 참 이게 감나무 때문에 안 되는구나. 감나무 없는데요. 알아 나도 알아. 그래갖고 이제 하나하나 벗겨 나가는 거 이게. 엄마가 안 계시구나. 엄마 계신데요. 나도 알아, 다 알아. 하면서 또 이제 그러니까 다 나중에 보면 다 이제 좁혀 들어가서 스무고개 하는 것처럼 다 맞추게 되고 해서 또 다 잘 된다고 하고 복채를 다 받고 그 항의 전화 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네요. 돈 많이 냈으니까. 그럼 항의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애들 다쳐. 그러면 아무 소리 않고 그냥 그다음부터 전화도 딱 앉는답니다. 그게 세상 그런 거예요. 세상 신이 거짓말장이고 세상 신이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고 말이야. 누가 세상 신이 돈이 뭐 천국 보낼 수 있습니까?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자, 우리 15절에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랬어요. 세상 신이 어떻게 이렇게 상관하고 조화될 수 있느냐 이게. 자기가 구분되느냐 이거 자기. 자,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정말 훌륭하고 높은 사람이 또 부모가 쟤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저는 내가 지키는 자야. 저를 건드리지 마 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돼요. 오늘 본문에 뭐예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참신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경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애굽의 신들을 다 벌할 것이야. 너희들은 이제 양을 잡고 내가 시킨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뛰쳐나와라 하고서 명령하신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고 참 자유와 진리와 기쁨을 얻어서 이 세상 사는 기쁨이 늘 예수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참이란 뜻입니다. 참. 예수는 참이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진리요 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은 뭐냐? 진리의 성령이라 이게. 참말을 증거하는 자, 진리의 성령.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 때 늘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당할 수가 있고 또 원수들한테 속을 수 있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늘 건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주시는 거룩한 증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도 건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여 도발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